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구약성경 5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기니까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느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그 앞장까지 말씀은 대략은 이렇습니다. 다윗을 이어 그 왕위를 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부귀 영화를 잘 선용하지 못하고 받은 기회를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배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일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취하였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정책을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죄 때문에, 그런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땠는가? 계속적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이죠. 먼저 13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장 바로 어제 읽었던 말씀들인데요. 13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담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 일들을 고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여로보암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 14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끊어져 위에서 13장에서 예고한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대가 끊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인 것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아내를 시켜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선포한 아히야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여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되자 자신의 아내를 시켜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아히야 선지자에게 몰래 가도록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시고 아히야에게 그 아비야의 어머니였던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면 어떻게 말할지를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셔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터인데, 변장하고 올 터인데 너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7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말했는가? 아내가 왔을 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을 때 아히야 선지자는 그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7절부터 9절까지 여로보암이 잘못한 그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예. 아내가 왔을 때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하라 하면서 여로보암이 잘못하였던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지만 너는 그 일을 정직하게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서 너는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나를 노엽게 하였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고 말하면서 여로보암의 잘못을 다시 한번 지적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로보암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계속해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 그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지적하면서 16절에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고 그것은 왜 그러하냐면 자기도 범죄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병이 들게 되므로 아히야에게 왔지만 그가 들은 것은 여로보암의 잘못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또 다시 한번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아까 읽었지만은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아히야가 한 말대로 그 아이는 어떻게 했는가? 17절, 18절에 보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18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음을 선포하였고 또 여로보암의 죄 그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가정에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을 듣게 된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어떤 일들을 하고 마쳤는가 죽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통치한 연도가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그가 죽게 되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한 그 마무리를 볼 때 22년간 다스리면서 그가 행한 일들이 과연 선하고 올바른 일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행한 일의 핵심적인 그 내용들, 잘못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가 잘못했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맡긴 그 일들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서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로보암 자신을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 본 것처럼 16절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니라처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로보암은 그랬구나. 과거에 그냥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살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크고 작은 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만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면 큰 일, 작은 일이면 작은 일, 크고 작은 일, 여러 가지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맡겨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내 일이고 이것은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내 일이다, 세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원화하여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런 일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이라는 그런 자세일 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를 통하여서 행하신다라는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로보암이 잘못했던 그런 일,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것에 섬기게 하였던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교훈받은 것처럼 8절에서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크고 작은 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았을 때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라고 주신 일들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일들을 맡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정치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죄를 범하였을 텐데 그 죄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며 살피며 또 나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만 바라고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쉬운 예로 여기서도 표현한 것처럼 8절에서도 다윗이 내게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비교의 대상이 여로보암과 열왕들 뒤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데 기준이 누구냐? 다윗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느냐, 전심으로 나를 따랐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했을 때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 하를 읽은 것처럼 다윗이 항상 정직한 일만 행했는가? 살펴보면 그런 것은 아니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있었고 또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허물과 죄가 많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그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을 때 그것을 참 잘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여러 가지 한다고 했을 때 늘 항상 100% 온전히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하고 또 내 뜻과 내 정욕에 따라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손길을 통해 충고하시고 또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까지 범죄하게 된 일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짓는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우리가 적용하기는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자세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을지라도 때때로 짓게 되는 잘못과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지적하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오늘 교훈과 적용의 말씀처럼 남달리 받은 기회로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전염성을 알고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어 갈지라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때때로 알고 짓는 죄 또 모르고 짓는 죄가 생길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요일까지 남아공 선교지 탐방하는 일정이 있으신데 은혜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월요일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로보암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자신과 이스라엘 모두가 범죄하게 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또한 그러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만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생을 마칠 때에 그에 대한 평가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어붙고 굶주린 북한의 땅에 주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이 회복되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참된 영적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 땅에도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공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 쉼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만나는 선교사와 유학생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중직자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의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